해 주셔서 월요일 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가서 우리 경남지방 교역자 또 사모님들 37분 수련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곳 시간으로 새벽 0시 40분 비행기를 타고 여기 와서 6시 반에 내렸는데 이 밤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오늘 새롭게 느꼈습니다. 장례식도 있고 또 주일 준비하면서 지나는데 아주 많이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갈렙의 신앙 첫 번째 40대 갈렙, 그 땅을 차지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80대의 갈렙, 40년, 45년 후에 갈렙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4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은 짧게 읽고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설교는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좀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는 것뿐이지 제일 중요한 게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이 길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생을 강건하게 멋지게 살다 간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유다지파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갈렙은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보낼 때 유다지파를 대표하여 선택되어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 모세에게 보고할 때 10사람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기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가면 다 죽겠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은 크고 장대하시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라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하시면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장정 중에는 오직 2사람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후 45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당시 40대였던 청년 갈렙이 이제는 85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5년 정도 가나안 전쟁이 있었고 땅을 차지하고 이제는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이때 땅을 분배하는 중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지금 그의 몫을 청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45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 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때의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45년 전의 일인데 마치 어제 일같이 생생하게 분명하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고 보고받고 그리고 울고불고하며 난리 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애굽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시간이었지만 2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던 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으로 이 땅에 보낼 때에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를 했고 마음에 성실한 대로 믿음으로 보고했고 다른 열 형제는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인 사람들이 오직 10사람의 얘기를 듣고 10대입니다. 10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간담이 서늘해져서 그들이 결국 광야에 방황하게 된 그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지 45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내 나이 이제 85세지만 건강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고 싸움터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 내가 정탐했던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약속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곳의 성들이 크고 견고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산지를 내가 차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갈렙의 요청에 여호수아는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했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대략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그는 건강한 육체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40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뽑혀서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가나안에 밀파되어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공을 세운 개국 공신입니다.
그때도 육체적으로 강건하였기에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 45년이 흘러 갈렙의 나이 85세가 되었지만 건강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85세 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김 장로님이 제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85세요. 되게 이제 다리가 좀 후들거리고 힘이 없고 할 그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건강합니다. 전쟁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처럼 갈렙은 건강한 육체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말에도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뜻이 있고 귀한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꿈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 뜻을, 그 꿈을 펼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데 뜻도 없고 꿈도 없고 먹고 방탕하고 향락함, 그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계에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참 귀한 뜻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셨는데 건강하지 못해서 나름대로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두란노 서원을 만드시고 온누리교회를 개척해서 일하신 하영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간 수술을 여러 번 하시고 건강이 나빠가지고 아주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만 하시고 강릉에 비행기 타고 가서 있다가 주말에만 와서 또 설교하시고 또 3년이면 6개월 동안 안식년을 주어서 하는데 미국에 자주 오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교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이 후배들 중에서 교회나 쭉 찾아가지고 연락을 해서 만나는데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신 인상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안 목사, 건강이 리더십이야. 건강이 지도력이야. 아무리 지도력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 건강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본인이 챙겨야 돼.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하는 얘기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건강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숨쉬기 운동만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운동하셔야 됩니다. 또 건강으로 해서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제일 좋은 건강의 일은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걷는 운동도 하셔야 되고, 제가 우리 성전 건축 헌금 작정하는 일을 위해서 42일 동안인가 특별한 그 금식하는 일을 하고 나서 아무리 밥을 먹어도 6개월 동안 체중이 늘질 않아요.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입원하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주사를 맞고, 그리고 나서 조금 회복되어졌는데 작년부터는 자꾸 배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말대로 나가서 걸으면 되는데 그게 맘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기로 작정하고 운동하는데 시간을 내서 가서 걷고 하고 들기 엮기도 하고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만치는 않지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고 또 피곤했던 것도 오히려 이렇게 개운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건강해야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육체를 소유했다는 것처럼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건강한 몸으로
놀고 먹고 향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열심히 잘 힘써 할 수 있을까 온 마음을 기울여 주님을 섬겨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몸들여 충성 봉사할 때 건강을 주십니다. 몸이 아파 주일 빠지고 봉사하지 못하시는 분 몸들여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건강 주시면 봉사하지요. 아니요, 거꾸로 생각하세요. 내가 약한 몸을 가지고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아주 건강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젊어서부터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몸이 건강치를 못하신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저희 온 가족들이 개척교회니까 다 달려들어서 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부엌 일을 맡아서 하시게 됐습니다. 성도들 점심 식사하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데요. 어느 날 이런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몸이 약해서 부엌 일이라든지 그전에는 잘 못했는데 아들 개척교회 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더니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못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일하지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아픈 몸이지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몸들여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갈렙은 육체적으로 강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강건한 몸이 있었기에 이 일을 감당하고 45년 후에도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건강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갈렙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어떤 이는 몸은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건강한 육체와 더불어서 건강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갈렙은 뒤에서 불평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서서 건의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민족의 지도자가 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헐뜯고 비난하려고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뒤에서 불평하거나 사람들을 부추기는 그런 못난 짓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자신의 의견을 건설적으로 제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은 회의석상에서는 아무 말도 않고 잠잠히 있다가 뒤돌아가서는 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리고서는 딴 일을 꾸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뒷담화 한다는 게 있어요. 앞에서는 얘기 못하고 뒤에 가서 해더라 하는 사람. 여러분, 뒷담화는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차라리 앞에서 얘기하시라는 것이에요. 결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충분히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토의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게 민주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의견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의견이 모아졌으면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졌더라도 그 일을 따라갈 수 있어야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고집 부리고 끝까지 걸고 넘어가는 것, 건강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정이 됐으면 이제는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두 번째로 공로 때문에 특혜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갈렙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
갈렙이 정탐한 땅,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근거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외에 어떤 특혜를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조금만 공로가 쌓이면 지나치게 특혜를 입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특혜,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일이나 했는데, 내가 이 나라에 어떤 공을 세웠는데 하면서 특혜를 요구하다가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결국 이미 쌓은 공적까지도 스스로 다 허물어뜨리는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갈렙은 정당한 권리를 떳떳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공적을 구실로 하여서 어떤 특혜도 요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특혜나 공로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갈렙은 안일한 생활보다는 개척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갈렙은 이미 점령한 넓은 땅, 평야, 비옥한 옥토들이 있었지만은 도리어 모두들 가기를 꺼려하는 험악한 산지를 택하여 가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85세 된 분입니다. 개국공신입니다.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까이 있는 사이입니다. 지도자와 아주 친한 사이란 말입니다. 아름답고 기름진 땅을 요구한들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기름진 땅을 분양받아 편안히 무사안일하게 지내고자 하는 생각을 그는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 견고한 성, 장대한 사람이 있는 곳,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 산지를 택하여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싸워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정신은 더욱 고귀한 것입니다. 험한 산지를 점령하고 땀 흘려 개간하고 그리고 옥토를 만들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 속에는 그가 얼마나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문명 사회가 물질 문명이 팽배해지다 보니까 이 사회는 개척자의 정신이 약화된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개척하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기보다는 남이 일군 것을 뒤따라가면서 그것을 함께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풍요를 이루려는 희생보다는 남이 만들어 놓은 풍요를 붙어 살아가려고 하는 기생충적인 인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 일에 참여하고 내 것을 희생하고 드리고 하는 일에 앞장서기보다는 성전 지을 때는 떠나 있다가 다 지어놓으면 돌아오겠다고 떠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희생하기보다는 편안한 것, 쉬운 것, 생색나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앞에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눈에 잘 띄는 것에는 있는데 정작 헌신하고 희생하는 데는 없다는 것이에요. 금년도 우리 안수집사도 뽑고 권사도 뽑고 장로도 뽑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장로는 8분까지 뽑겠다고 당에서 결의를 했고 권사님은 30분, 안수집사님은 15분. 그럼 최소한 공예배들은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도 안 나오시면서 직분 받을 때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 어떤 건축을 하고 있고 이러면은 여기에 내가 어떤 한 몫을 하고 작은 것이면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근데 자기가 뽑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뽑혀야 합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그렇습니까? 주일 예배만 겨우 나오는데도 금요 영성 집회 한 번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나마도 그렇잖아요. 영성 집회로 나오니까. 수요 예배 한 번은 안 나오는데, 새벽 예배 한 번은 안 나오는데, 전도한 사람을 안 하는데, 목자 하나를 안 하면서
이게 결국 보면 뭐냐면 어떤 헌신하거나 수고하는 일을 하지 않고 열매만 따먹겠다고 하는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옥토보다는 산지를 요구한 칼렙의 건강한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힘들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내가 좀 담당해서 하겠다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서 제일 앞으로도 우리 큰 과제 중에 한 가지는 주차하는 일입니다.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요. 사실 좀 멀리 대놓고 걸어오는 것 주일날 아침에 불편해요. 가까이 있어서 바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로 지어도 주차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멀리 대놓고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신자들 예수 믿는데 좀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우리 중에서는 내가 좀 멀리 대놓고 걸어오겠다, 이런 희생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척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개척자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던 자리에서 서부에 금광이 생겼다. 서부 땅을 황금 같은 땅이다. 가자, 개척하러 가자. 그 개척 기회, 아직도 기회의 나라이고 기회를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개척하고 또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남이 해놓은 것을 누리는 것만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정신입니다. 갈렙이 건강한 정신을 가졌다고 하는 네 번째는, 갈렙은 자기 분수를 잘 알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탐의 동지입니다. 똑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여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서 지대한 공을 세운 애국 동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모세를 뒤를 이어서 온 백성의 총지휘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에게 충성하며 그를 돕는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둘 사이의 감정이 미묘해질 수 있고 그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기의 공적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그것을 빙자하여서 자기의 분수에 벗어나는 착각을 범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앞에 비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에게 도전하거나 시기하는 오만도 아니었습니다. 너나 나나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모범을 보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모로 모세와 같은 권능을 나타내 보인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아도 모세는 카리스마가 있고 권위가 있고 아주 능력이 많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좀 왜소해 보이고 적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보다는 온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 점령의 일을 완성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갈렙이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갈렙 같은 사람이 옆에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헐지 않고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고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그를 세워줬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둘이 똑같이 지도자가 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도자이고 누군가는 돕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도 잘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돕는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느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 바른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촌귀히 여겨서 귀하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동창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출세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걔 좀 많이 출세했네.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지지리도 못났는데 내가 공부 잘해, 더 잘했는데, 내가 회장했는데, 그때 그 별것도 아니었는데. 별거 아닌 사람이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잘하는 동안 자기는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출세하고 잘하고 있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없은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기는 것, 그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또한 권력층이라는 것 때문에 친구 앞에서 비굴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건강한 정신 상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갈렙은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육체는 건강하고 생각도 건강해서 건강한 정신을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절름발이와 같아서 균형 잃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욱 신앙이 강건해야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육신이 건강했습니다. 정신도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신앙까지도 건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렙은 참으로 축복받은 자 중에서도 축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갈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자가 아니니까, 돕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한편에서는 갈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갈렙이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할 때 신앙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 무엇을 얘기합니까? 먼저 갈렙은 긍정적인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사람이 보고했습니다. 그중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 소극적인 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모르는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만 얘기한다면 이 10사람의 정탐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사실입니다. 그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나는 포도를 2사람이 떼매고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포도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 땅 거민이 강하고 장대합니다.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훗날 다윗 앞에 섰던 골리앗처럼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은 견고하고 거대합니다. 첫 번째 점령했던 여리고 성만 해도 그 성은 어떤 것으로도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서 무너지게 했지만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 땅은 결코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해서 간장, 쓸개가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살 맛이 안 나요. 큰일 났어요. 죽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간담이 녹게 됐습니까? 바로 이 10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그래요. 때로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부정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상황이 안 좋아도 격려하고 새로운 용기를 주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리고 낙심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답고 기름진 땅입니다. 가나안 거주민들이 기골이 장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견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겐 보호자가 없고 우리에게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것은 그냥 생각을 마인드 컨트롤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큰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점령하기 어렵게 견고한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보다는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면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밥입니다. 그들 먹으러 갑시다. 밥을 차려놨으면 먹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갈렙은 변치 않는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갈렙은 젊었을 때 정탐꾼으로 보냄받았던 시절에만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되어서도 똑같이 변함없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 나도 한때는 은혜 받았지, 나도 한때는 열렬했다고, 나도 한때는 교회에서 저렇게 헌신적이고 하는 사람 없다고 칭찬받았다고,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그는 40년 전 한 세대가 가고 난 그 후에도 굳건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 믿음의 본이다, 믿음의 장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이면 꼭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원로 되시는 분들 감사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이 들어서 잠이 없으니까 새벽에 오지. 아니에요. 얼마나 귀하신 일입니까? 젊어서도 늘 새벽이면 주 앞에 와 기도했는데 나이 들어서도 딱 정해진 시간이면 와 앉아 계시고 언제나 있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지난 주일날 보았던 그 민수기에서 했던 얘기와 45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산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45년이 지나도 그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변함없는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은 갈렙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신뢰나 과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때로는 감당케 하시고 또 우리가 겸손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소유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실력, 또 능력을 많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아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플러스가 있어요. 내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지런히 삽질하면 남보다 좀 더 잘 많이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건축하는 걸 보면요, 큰 그 포크레인이 한번 푹 찍어서 이렇게 톡 하면은요, 그냥 1시간 내내 퍼야 차 한 대 흙 실을 것 같은데 한 서너 번만 하면은 차 한 대가 내보내요. 우리는 그렇게 푹 찍어서 도와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애국 군대가 올 때 어찌할 줄 몰라서 소리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길을 내세요. 홍해의 길을 낼 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고 어찌할 줄 모르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16제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은 신앙적인 낙관주의자이었습니다. 노예방이라고 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시행했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심지어는 같은 동족끼리 남북이 전쟁을 하는 그 속에서도 그는 그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말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링컨 대통령은 굉장한 역경 속에서도, 위태한 처지에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기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니까 그렇지요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기자가 계속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편에 계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내 편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편 되면 돼요. 내가 잘못한 걸 끌어다가 하나님이 무조건 내가 하면, 콩으로 매주를 써도 콩으로 쓰는 걸까 되는 거죠. 그런데 개떡을 만들어서 찰떡같이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그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이 계시게 하실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편이 되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사랑한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편이 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근심 없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 믿음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9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첫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오래 지나다 보니까 타성이 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지금 사실은 그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곳으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던 그 믿음이 계속되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믿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변절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건강한 신앙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형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중에 있을 때나 편치 않는 신앙을 가리켜 말합니다. 조금만 일이 있어도 흔들리기 잘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삐지기 잘하고 의심하기 잘하고 낙심하기 잘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병들고 어린 신앙입니다. 혹 갈렙처럼 건강한 육체는 못 가졌어도 건강한 신앙, 편치 않는 신앙만은 반드시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때로 어떤 경우에는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병중에 놓으시고 병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붙잡게 하셔서 그래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건강을 회복해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업이 잘할 때는
사업에 몰두하느라고 믿음 생활을 잘 못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좀 걷어가십니다. 정신 차리고 이제는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회복하는 경우도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좋은 말 할 때 안 들으면 건강도 잠시 걷어가시고 물질도 걷어가시고 장애도 삐뚤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좋습니다. 회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채워임 받을 수 있고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신앙 이렇게 순서를 봤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이 있다면 건강한 마음도 갖게 되고 또 건강으로 나가고 만약의 경우에 건강한 육체가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도록 온 마음을 기울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갈렙은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8절에 보면 갈렙은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한 이 충성하였으므로라고 한 단어가 전에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충성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 전에 보면 모세도 나를 인정해서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리고 14절에 헤브론, 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른 것도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이 기업도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 있는지 자기 경험이 기준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온전이란 말은 99%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예요.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헤브론 산지가 아무리 험하고 점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다고 온전히 100%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저거 가져야 되겠다, 저거 갖고 싶다, 욕심이 난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내 밟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를 통해 준 이 약속의 말씀, 갈렙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갈렙의 삶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십니다. 어떻게 45년 동안 살아왔는지.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은 그 약속을 주어진 후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내가 밟은 그 땅이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땅을 내가 차지하려면 나는 광야에 죽지 않는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어디를 가도 나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 내가 정탐했던 그 산지를 얻을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확신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이 다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전염병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나를 생존케 하였나이다 하는 고백 속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날까지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칼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칼렙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잘못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내 경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이익대로 또 쫓아간다는 것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았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꿈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신 분은 바로 그 꿈과 비전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형통하고 가정도 형통하고 사업도 형통하고 교회도 형통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을 쫓지 않고 그냥 형통케 하세요, 사업도 형통케 하시고 자녀도 형통케 하세요 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편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영성 집회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험한 일, 굳은 일, 힘든 일 제가 하겠습니다 외치면서 건강한 믿음으로 복된 삶 살아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